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어떤 이제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히 그 우리의 신앙 또 구약이나 그런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수많은 시절들이 있던 건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박해해서 고통을 받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성도들의 신앙이 물론 박탈하고 이탈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나왔겠지만 또 더 깊어지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박해하는 국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들이 굉장히 깊잖아요. 그래서 정말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라디오를 막 주파수를 맞춰서 정말 몰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성경을 구하기가 어려워 갖고 어떻게든 성경을 찾아서 읽고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럼 진짜 무서운 짐승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놓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짐승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해이하게 만들고 교회 꼭 나가야 돼요. 말씀 꼭 들어야 돼요. 그래요. 이럴 때는 좀 놀러도 가고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고 너무 이렇게 신앙에 또 목매지 마시고 적당히 하시고 어느 게 더 무서운 겁니까? 굳이 말씀대로 십자가 자기 부인 회개 그런 게 이렇게 사람들의 구미에 안 맞잖아요 요즘. 물론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놓고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 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교회 가는 거 막 이렇게 말리거나 또 못 가게 하시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보면 부모님들이 안 믿거나 이러면 그런다고 안 갑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가지 마, 공부해야지, 교회 자꾸 너무 미쳐 있지 마, 이럴 수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걱정되면. 그런다고 안 합니까, 애들이?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신앙생활을 갖기도 하지만 보통 박해를 해도 웬만해서는 그냥 교회 신앙생활을 거의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박해하지 않은 이상은요. 더 무서운 게 뭐냐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지금 다니엘서에서는 짐승을 어떤 권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니엘서를 통한 그 사전을 보니까 성경 사전을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술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믿고자 할 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겁을 먹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퍼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 이제 죽음을 당하신 건데 거기가 어디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곳. 바로 골고다, 해골이라고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 계시록 11장 8절 보실까요? 어떻게 쓰여져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신비한 마력을 가진 어떤 영적 존재 혹은 권력자 혹은 적그리스도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과거에도 계속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서신에서도 제가 읽었으니까요. 한번 요한일서 4장 3절 읽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이 이미 2000년 전에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종말의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오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예언으로 인해서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고 죽이고자 한다는 말씀을 보면서 항상 그려왔던 것처럼 복음에 대한 박해와 회방은 존재하고 있고요. 소위 이성 없는 짐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살게끔 우리를 유도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도 그 싸움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라. 별로 중요하지 않다.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아라. 뭐 죽어봐야지 아는 거지. 지금 당장 뭐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날 거냐.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미혹하고 공격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또 현실로서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 악마 같은 자들 가만히 놔두지 말아야지.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기를 쓰겠구나.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에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묘하게 그 어둠의 영들은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계속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에서 짐승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한 10년 전부터 꼭 주기적으로 강조하는 구절이 있죠. 아마 계시록 나눌 때도 읽었지만 바로 그 유명한 전도서 3장 18절 19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찾으실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전도서 말씀은 짐승이 단순한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는 이제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깨달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스스로가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일수록 박해가 더 심해지고 짐승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을 호시탐탐 노리겠지. 나는 더 깨어서 그들과 전쟁에서 지지 말 거야. 다짐을 하는 것도 좋지만요. 동시에 계시록은 무슨 책이라고요? 회개의 책이잖아요. 회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저 옆집에 있는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건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나요? 우리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 자신과 연결해서 나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계하는 책이라면 결국은 이 짐승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의미하는 상복을 입고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복을 입고 전하면 되게 무시무시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막 설교하러 나오는데, 물론 뭐 캐톨릭에서 신부님들은 또 검은 이렇게 옷을 입고 이제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뭐 저도 오늘 좀 어두운 옷이긴 한데 장례식장에서 입는 옷을 입고 와갖고 막 설교하면 어떻죠? 긴장이 되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놀고 나누고 재미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제가 많이 듣는 외부에서 얘기 중에 하나가 너무 진지하대요, 저보고. 너무 진지하대요. 근데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 진지하다 그래서 제가 뭐 농담도 안 하고 뭐 재미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잘 아시잖아요. 저를 겪어보셔서. 근데 저는 그런 거죠. 어떻게 지금 계시록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그 무간도라는 영화 이제 저도 재밌어서 1, 2, 3 이렇게 다 봤는데, 제일 무서웠던 게 처음 딱 시작할 때 무간도라는 말을 설명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끝이 없는 그 공간을 계속 떨어져 나가는 지옥. 그래서 이제 어떤 죄를 진 사람이 이제 영원히 그냥 어떤 이제 동굴 뭐 땅에서 아래로 땅 속으로 떨어져 가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거. 이제 그걸 이제 무간도라고 하는.
그게 저는 제일 기억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물론 영화도 재밌게 봤지만 계속 오늘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뭐 재밌게 막 뭐 제가 좀 아는 게 많아서 좀 박학다식 해갖고 뭐 예도 좀 많이 들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 뭐 그게 이제 뭐 저는 제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또 제가 아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다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돼 있고 또 살아서도 그 심판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계시록 여러분들이 시각에서 보시면 뭐 죽고 나서 인치심 받은 자들은 14만 4천이 어떤 이제 천국에 가고 인침을 못 받은 자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신약에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이미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바울이 다 설명을 했었어요. 2000년 전에.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세상에서도 그 심판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모르면 뭐 그런 게 있나 보죠. 여러분 우리 다 인치심 받읍시다. 뭐 못 받으신 것 같으면 뭐 하나님께 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미 그 성령의 인치심이 내용이 뭐고 어떤 건지 다 알고 느끼고 경험했는데 그걸 어떻게 이 세상에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는데 나타나고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걸 무슨 어떤 뭐 즐거움이나 재미로 말씀을 나눌 수는 없죠.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히려 물론 뭐 너무 대놓고 막 뭐 오늘 당장 세상이 끝날 것처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짜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신하셨다고 가정을 해봐요. 뭐 누구 말처럼 잤는데 꿈에서 지옥을 갔다 왔어. 예를 들면. 그래서 지옥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뭐 예를 들면 봤어. 그러니까 뭐 인터넷 올라가 보면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지옥 경험한 간증, 뭐 천국 간증. 그 사람들 왜 그런 거 하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보고 왔는데 뭐 그게 맞다 틀리다는 둘째 치고라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뭐 우리 교회 이렇게 편지 한 분 어떤 권사님이 편지 한 통씩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만 보낸 게 아니라 이제 많은 교회에 이제 무작위로 보내셔서 뭐 성령 받고 깨어 있어라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하러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그냥 본인 은혜 받았으면 본인 그냥 잘 드시고 건강 유지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는데 굳이 막 그걸 글자로 한 글자 한 글자 다 써갖고 빼곡히 A4 용지 앞뒤로 써서 교회들마다 편지를 왜 보내시겠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본 거예요. 뭔가를 보고 느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뭐 그 편지의 내용 보니까 무슨 학생 시절부터 이미 그 성령을 경험하고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런 편지를 나누고 써왔다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이런 분들 계시구나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눴잖아요. 뭐 최춘성 할아버지 뭐 옛날에 우리 맨발로 뭐 지하철에서 복음 전하시고 그런 얘기들 나누셨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막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나 좀 성장시키고 확장해 나가고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그걸로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이제 구원과 심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절대 여러분들이 가볍게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본문을 보면 그런 짐승에 대한 이야기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어설프게 생각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 같은 놈이 나타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주목하고 있어요. 누군가 짐승 짓을 할 거예요. 이런다고요. 근데 또 전도서에 가보니까 자기가 짐승인 걸 또 먼저 깨달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가볍게 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뭔가 외부에 있는 적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말씀 들을 때요. 모든 적을 외부로 돌리는 그런 메시지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고 다 적은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미 예전에 나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 보세요.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야. 사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근데 그들이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대놓고 그랬잖아요. 너희들 마귀의 자식이구나. 예수님이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독사의 자식이란 말을 한 거죠. 그게 뭐 오늘날 우리가 이제 개가 많으니까 개 자식이라는 욕을 하듯이 뭐 뱀이 많아서 뱀 자식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게 아니라 옛뱀 그 자식들이야. 너희들은 그 후손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꾸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하고 내가 무슨 귀신 들렸다고 하고 내가 바알셉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는다고 이런.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시니까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를 못해. 이제 이렇게까지 단언을 하신단 말이죠.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은요, 성도를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탄이 뭐죠? 대적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하면 무슨 마귀 새끼 이런 뭐 뿔달리 이런 거 떠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하는 행동과 생각이 다 사단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사탄이라고 한 거고, 제가 그 사도행전 얼마 전에도 나눴지만은 그 고넬료의 환상, 보자기 환상에서 하나님이 3번 그 부정한 거 먹으라고 할 때 베드로가 3번 거절합니다. 그게 사탄인 거예요. 베드로가 여전히 그 사탄적 성향이 남아있는 거예요. 해라, 먹어라. 아니 내가 먹으라고 하잖아. 도저히 못 먹겠는데요. 안 먹었는,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고 비방했었는데 얼마 전에. 근데 자기는 말씀을 어긴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요. 베드로의 신앙의 완성이 바로 그 고넬료의 환상, 그 보자기 환상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뭐냐 하면 바로 그 교만이에요. 교만. 그렇게 성령 받고 말씀 깨닫고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다 겪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또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곱게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럴 걸 뭐 성경이 써놨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런 모든 걸 다 겪고도 뭐라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그 인간적, 그 사단적 그 베드로를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층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뭐 몸이 아프든 뭐 마음이 아프든 베드로가 3번을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아픈 거 아는데 근데 내가 그거 바로 안 들어줄 거야. 왜 그런 줄 아니? 네가 스스로 자고할까 봐 내가 안 들어준 거야. 그래서 너한테 내가 사단의 가시를 줬어. 이런 얘기를 한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만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그것도 본 거예요. 이제 다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이제 다 됐구나 생각했는데, 그리고도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교만이라는 게, 그 원죄, 그 옛뱀, 그 용,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 원죄의 DNA가 갖고 있는 교만의 성향이 얼마 이렇게까지 강한 거였구나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경계해야 될 건 누구죠? 저기 무슨 밖에 있는 짐승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고 계속 미혹하고 있고 거부하고 거절하게 만드는, 사실은 그 사단적, 그 영, 그 인간적 생각, 이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어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뭐 우리 사람도 얼마 없지만 아유 뭐 비슷한 얘기 똑같은 얘기를 왜 계속 반복하지? 근데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비슷한 거 맨날 먹잖아요. 주기적으로 계속 먹듯이 말씀도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어떻죠? 뭐 병원 가면 저도 이제 뭐 혈압약이나 이런 거 먹지만 뭐 혈압약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일주일 한 달 지나면 다음 달에 딴 약 주는 게 아니죠. 같은 약 계속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약을 먹듯이 여러분과 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면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사하고 귀하다고 여기는 건 그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저 나쁜 놈들, 저 말세에 아주 그냥 문제가 심각한 놈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내 안에 이 모든 게 다 내 안에 내 얘기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저는 귀하다고 보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실은 우리 생각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요, 그게 나쁜 의도든 좋은 의도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절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면요, 우리도 사단과 같은 행동을 계속하면서 그걸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사단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누구 하나 제자가 베드로가 잘못한다고 말하는 제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하면서 내가 예수님 지켜줄게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게요 라고 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저 새끼 저거 사단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너무 잘한다. 나도 그 말 하고 싶었는데 네가 대신하니까 야 네가 신앙이 정말 좋다,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만 딱 뭐라 그래요?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너 나한테 배운 게 지금 내가 십자가 얘기만 3년을 했어. 근데 네가 지금 이걸 막아?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생각을 한다고 할 수 있어?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신앙도 엉망진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 교회가 정말 깨어있고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면 그게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인데 그걸 칭송하고 환호하고 그게 축복이라고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은.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베드로가 있었으니까 혼을 내고 사탄이라고 말을 했지, 베드로 같은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잠깐만 와보세요. 아유 80% 내신 거죠? 20%는 뭐 그럴 수 있죠. 뭐 내신 게 어딥니까? 그럼 성도들이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사람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산으로 가고 말씀이 산으로 가고 신앙이 산으로 갈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이 세상에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 증인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스가랴서에서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과 그 말씀으로만 측량을 하는 거예요. 측량한다는 것도 그 말씀의 자로 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설교를 저는 많이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저도 어쨌든 온라인 설교를 하니까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는데 신경을 좀 쓰는 거거든요. 더 쓰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근데 문제는 아닌 얘기인데 그걸 많이 봐버렸어. 그럼 안 하니만 못한 거잖아요. 뭐 온라인 설교하다 보면 저도 좀 많이 봤으면,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야지 엉망으로 사람들이 구미에 맞고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걸 많이 봐버렸어. 사람들이 그걸 믿어버렸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나중에 지옥 가갖고 그때 왜 그렇게 설교하고 나 그거 믿어버렸잖아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의미 있고 복된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도 말씀 들으실 때 물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전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처럼 전에도 여러 번 당부한 일을 지금 다시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내세우면서도 우리가 예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더 잘. 이게 무슨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횡포 부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진지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 어디 속해 있다고 그것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오래 들었다고 그것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결정과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것을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 일에만 마음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너무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신앙들이 여러분들이 주류라 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신앙이라면 빨리 그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려고 부단히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해서 구원받는 거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고 친구고 친분이 있고 이런 걸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여러분과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나중에. 그럴 때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고 사랑하고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사람이 비집고 들어오고 사람 생각이 들어와 버리고, 그것이 바로 사탄 대적자의 생각이 들어와 버려서 짐승과 같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략하는 이 생각들을 우리가 가득 차버리면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는 거예요. 네가 마귀로 충만하구나. 너 신앙생활 아니야. 그거 벗어버려. 그 사람을 의식하지 마. 사람들에게 왜 환호하고 칭찬받으려고 해? 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해? 그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 올무를 쌓아서 스스로 감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광명하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의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신앙의 감옥을 결국 스스로 택해서 못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저와 여러분, 최소한 우리 의협평강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가 예배 때마다 강조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과 나,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제가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저 무슨 의도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 듣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그것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여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4장에 나타나면서 나중에 한번 또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자만하고 교만의 극치에 다다랐을 때 그가 어떻게 되죠? 세상 꼭대기에 이제 앉았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그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짐승의 표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음, 진정한 말씀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추락시킬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천사처럼은 아니어도 그래도 나름 열심히 애썼는데 갑자기 우리를 사단과 같은 존재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고,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수없이 인정하고 수없이 들여다보고 수없이 깨우치고 수없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자기는 안 그러면서 우리한테만 그러라고 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소화하지 않으면 여러분한테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겸허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의 예언은 다른 의미로는 사람들에게 절대 기쁨과 즐거움의 메시지만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복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기쁨의 복음이 돼야죠.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처럼 물동이를 던져주고 예수 만났다고 막 즐거워하는 그런 복음이 돼야겠죠. 스데반의 설교 중에 돌멩이가 날라와서 스데반이 여기저기 돌멩이를 맞고 피를 철철 흘리잖아요. 사도들이 감옥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록 1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좀 비참합니까? 그들이 죽으니까 장사도 치르지 않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잘 됐다고. 저 맨날 쓴소리만 하고 맨날 분위기 깨는 얘기만 하는 저거 죽어서 잘 됐다고, 아주 속이 시원하다고. 이게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도 그 말씀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면 똑같이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결론. 그러나 어떻죠?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모질게 얻어 터지고 창에 찔리고 채찍을 맞고 피를 철철 흘려서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오늘 제가 나누는 모든 말씀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따갑고 아프고 또 우리에게 각성을 시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계시록은 반복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양한 형태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죠? 반드시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진리를 또 쫓아가고 따라간 자들에게는 결국은 박해와 어려움이 오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걸 믿는 거고 또 이걸 경험하는 거고, 바울의 얘기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얘기는 뭐죠? 나는 날마다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또 죽었습니다. 말씀으로. 그러나 또 여러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말씀으로.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그걸 다윗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내 영혼을 뭐라 그러죠? 내 영혼을 네모 시키고 소생시키고. 심폐소생술 이런 거 아시죠?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보다 보면 이거 나 죽은 사람 맞네. 나는 무능력하고 연약한 사람 맞네. 근데 또 말씀이 다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뭘로요?
아 그래 나는 그리스도로만 살아야겠구나. 오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 피곤한 또 하루를 보냈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또 진지하게 말씀 나눠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일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좌절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결국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빛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